통해서 어떤 재앙이 또 벌어졌었나요? 그렇죠. 7대접 재앙이 일어났었죠. 우리 재앙 3종 세트 하면은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16장에 나타나는 그렇죠. 7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7대접 재앙과 그 다음에 계시록 8장과 또 9장에서 나오는 7 나팔의 재앙의 성격은 그 재앙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는 비슷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8장과 9장에서 나오는 이 7 나팔의 재앙은 누구에게,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첫 장막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그 배도에 대한 결과였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이 나팔 재앙의 대상은 첫 장막에게 받는 그 7별과 7 금초대에게 주어지는 재앙이었다면 16장의 7대접 재앙의 대상자는 그렇죠. 둘째 장막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또 16장을 살펴보았을 때 마지막 7대접 재앙이 쏟아지니까 큰 성 바벨론에 지진이 나면서 성이 몇 갈래로 나뉘어졌었나요? 3갈래로 나뉘어졌었죠. 그 지진이라고 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지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죠. 네. 두 증인의 조직이 3갈래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3갈래로 나뉘어질 정도의 그런 지진이었으니까 두 증인이 활동해온 이래로 없었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죠. 또 16장 21절에서는 큰 우박이 떨어져요. 그 우박의 무게가 1달란트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 1달란트나 되는 우박 재앙이 또 떨어지니까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의 광기가 더욱더 극에 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여파로 17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7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네, 자,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보여주는데 등장인물이 나와요. 어떤 여자인가요? 음녀. 네, 음녀라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음녀라는 것은 음란한, 그렇죠. 음란한 여자죠.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배웠을 때 이 여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나요? 여자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목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음란한 목자라는 소리인데, 자, 음란한 목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유일하신 남편인 하나님을, 유일하신 남편인 예수님에게 정절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그 정절을 주게 되는, 그 자신의 신앙을 썩게 되고 다른 신에게 팔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친다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은 만약에 내 운세가 궁금해서 점을 보러 가거나 사주를 보러 가는 모습도 음란한 모습에 해당이 되겠죠. 또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목자라고 하면서 이 종교, 신앙이 다른, 신학 사상이 다른 타 종교와 함께 섞어버리는 이러한 모습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음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세상을 보시면 WCC니 해서 불교와 기독교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음란은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이 여자의 출현은 계시록에서 여자가 언제 등장을 한번 했었나요? 12장. 그렇죠. 이 여자는 12장에서 아이를 가진 여자로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여자의 모습이 해를 입고 발에는 달을 신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그때 여자가 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12장에 나왔던 이 여자는 그 이전에는 또 11장에서
두 증인에서 이어져 나온 여자였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둘째 장막에 그 두 증인, 11장의 두 증인의 이야기가 이어져서 12장으로 갔고, 이 하나의 여자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증인이라고 했을 때 두 증인의 또 다른 이름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름들이 있었나요? 주 앞에 섰는 네, 어떤 나무? 두 감람나무라고도 했고 또 두 촛대라고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세운 사명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명이 1260일을 예언하라, 또 이 책을 먹은 것을 세상에다가 알려라, 예언해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그랬던 선지자고, 또 두 감람나무라고 했을 때 이 두 감람나무는 주 앞에 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그 여자가 12장에 가니까 남자아이를 낳게 되는데, 남자아이를 낳고 남자아이는 하늘로, 하나님 보좌로 올려갔지만 이 여자는 함께 따라갔습니까? 아니죠. 여자는 어디로 갔었어요? 광야 자기 곳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자리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보니까 이 7머리 10뿔 짐승과 한패가 되어가지고 이 남자아이를 괴롭히고, 더 나아가서는 남자아이가 거했던 그 장막을 666의 인으로 짓밟는 그러한 난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따라가지 않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저버린 음란한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을 따르는 왕들과 교류를 하고 그 왕들도 같이 이 음행을 저지르게 되니까 백성들은 음란한 씨를 받았으니까 백성들도 음란의 자식이 되어버렸겠죠. 네, 그러면은 여자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제일 무서운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이제 세상에 무서울 게 있을까요? 그렇죠. 네,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이 여자가 벌이는 악행은 이제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합니다. 네, 그런 지경에까지 놓이니까 이 여자의 악행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시죠. 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천남의 기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네, 여기까지요. 자, 이 여자의 실체를 보여주려고 사도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나요? 그렇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광야는 12장에서 여자가 아이를 놓은 뒤에 아이는 하나님 보좌로 올려가고 여자는 광야 자기 곳으로 돌아갈 때도 광야가 등장을 했고, 또 구속사적인 의미를 또 보면은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디에서 지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40년의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흘러 예수님 때에는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광야에 나아가서 그 시험을 받게 되었고, 그 전에 이제 세례 요한도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게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또 계속해서 등장을 했는데, 12장에 여자가 도망간 그 광야나 또 구약시대부터 등장했던 이러한 의미가 또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더 의미를 느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광야에서 이 음녀의 모습을 보니까 모습이 어떻나요? 이 여자가 무엇을 타고 있대요? 붉은빛 짐승. 그렇죠. 이 광야에 있는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는, 그렇죠, 머리는 7개를 가지고 있고 또 10뿔을 가진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붉은빛 짐승이라고 하니까 또 생각나시는 계시록의 장이 떠오르시나요? 네, 12장에서 아이가 낳으려고 할 때
아이를 또 해하려고 하는 한 무리가 있었죠. 그때는 붉은 용이었어요. 붉은 용의 모습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했던 그 12장에 나왔던 그 맥락과 또 일치하는 모습이겠죠. 자, 지금 이 여자가 이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 여자가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 아까 볼 때 이 여자의 출발은 11장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웠던 두 증인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사명자였던 이 음녀가 누구를 타고 있다고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자, 12장에서 붉은 용은 옛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소속은 사단의 소속인데 지금 이 여자가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섰던 이 여자가 그 아이와 떠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했죠. 그랬더니 17장에 와보니까 이들이 한패가 되어서 짝짝꿍을 벌이고 있더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음녀가 탔다라고 하죠. 이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이 짐승들의 우두머리, 대장, 상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뭔가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이야기를 얽혀 놓으셨는데 여러분들 중에 핸드폰에 잠금 걸어 놓으신 분들 많죠? 왜 걸어 놓으시나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하려고. 또 국가적인 기밀은 얼마나 더 이 암호를 튼튼하게 쌓아 놓습니까? 아무한테나 보여줄 수 없는 중요한 비밀이기 때문에 겹겹이 그 잠금 설치를 하듯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이 계시록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기밀과 똑같은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풀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밀들을 겹겹이 하나님이 쌓아 놓으셨습니다. 자, 분명 12장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졌는데 어떻게 이 사단의 하수들의 대장이 됐냐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벌써 사단이 침투해가지고 이 여자의 하수로 일을 하고 있냐는 거죠. 아담 때도 어땠나요? 에덴 동산에 이미 뱀이 들어가서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 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일지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머리가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해커들보다 훨씬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알고는 그 틈틈이 사단의 스파이를 다 심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려고 자리를 깔면은 이미 그 자리에 사단이 먼저 와서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뭔가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정보원을 만드는데 그 자리에 이미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내가 사단의 스파이로 쓰인다는 것을 자신은 몰라요. 맞죠? 우리가 이 중에 혹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건설되어 가는 와중에 누군가는 또 마귀의 스파이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음녀와 짐승의 전쟁. 아까 제가 여자와 이 붉은빛 짐승이 짝짝꿍이 되었다고 한편이라고 했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하는 일이 또 이뤄진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은행이 여러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이 음녀가 입은 옷이 붉은빛 옷을 입고 있죠.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고 있는데 옛날에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이런 붉은빛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 성경 속에서는 제사장들이나 또 교황, 천주교에서도 교황들의 옷을 보면은 붉은빛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옷의 색깔을 통해서 이 여자의 신앙적인 그 위치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18장 7절도 보시면 이 음녀가 자신을 가리켜서 여황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황이라는 것은 여자,
황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자가 각종 보석, 금이나 진주 같은 것을 꾸몄다고 하고 있죠. 이것도 문자적인 보석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또 계시록 3장에는 불로 염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보석들이 말씀하는 것은 신앙적인 체계, 또 교리적인 그런 교리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보면은 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말로써 많이 드러내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하고 드러내듯이 그러한 말들이 그들의 장식이고 그들을 포장하는 수단인 것처럼 이 여자에게도 이 음녀는 11장의 두 증인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책을 받아 먹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사명도 받았으니까 그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러한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자기를 장식하고 포장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했느냐? 금으로 보석으로 꾸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무리 꾸몄다 할지라도 이 두 증인이 받았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나요? 갈대 지팡이의 수준이었죠. 그러나 갈대 지팡이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세운 사명자니까 대장질하고도 남을 모습이겠죠. 네. 자, 그러니까는 그랬지만 이제 변질이 되고 또 쑥물이 섞이면서 세속적인 사상으로 섞여서 이제 음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신은 까마득히 모르겠죠. 내가 이 지경에 위치해 있는지를. 네, 계속해서 5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음녀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비밀이라는 것은 이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가히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계시록에서 비밀이 총 3번 등장합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떤 비밀들이 등장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계시록 1장 20절에서 7 금초대와 7 별의 비밀이라고 했었어요. 계시록 10장 7절에서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의 비밀을 배웠었고, 그리고 지금 몇 장 몇 절입니까? 17장 5절에서는 음녀의 비밀, 그리고 17장 7절을 보시면은 합니다. 자, 첫 번째는 1장 20절에 무슨 비밀이요? 그렇죠. 7 금초대와 7 별의 비밀. 그 다음 두 번째는 10장 7절에 7째 나팔의 비밀. 세 번째는 음녀의 비밀. 17절의 마지막은 7 머리와 10뿔의 비밀. 이렇게 4가지로 등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번과 2번은 이제 지나갔고 세 번째 이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이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비밀이 있는데 곧 음녀가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녀가 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는 어떤 어미라고 불러졌었나요? 산자의 어미라고 했었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고 했는데 지금 이 음녀에게는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와 7머리 10뿔의 존재는 각기 다른 존재인 것처럼 기록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둘은 한 세트로, 한 팀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탔다라는 것은 이 여자가 짐승들을 통솔하는 그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음녀가 그들의 어미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두 증인이고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그 두 감람나무의 사명자가 왜 이 지경이 되었냐는 거죠. 바울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며 하나님이라고 자연스럽게 칭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자, 여기서
계명성이라고 하죠. 이 계명성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중에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말하는 그 새벽별의 용어와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모닝스타라고 표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별이 지금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하고 있죠. 자, 이 계명성의 교만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겁니다. 감히 자기가 하늘의 보좌를 또 구름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12장에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이가 하늘 보좌로 올라갈 때 여자가 아이를 따라가지 않았죠.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이었던 거예요. 여자는 자기가 대신해서 그 아이의 보좌에 앉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가 받을 모든 영광을 자기가 계속해서 받고 싶었던 겁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따라갔나요? 안 따라갔죠.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자기가 메시아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거고, 지금까지 제자들이랑 백성들이 세례요한 자신에게 떠받들여 줬는데 이제 그것이 누구에게로 넘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에게로 그러한 영광들이, 그런 권한들이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감히 자기 위에 또 상관을 두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목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유혹거리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항상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섬김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평생을 저는 겸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목회를 해도 교인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는 그 섬김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목사님들 앞에 진짜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오셔서 자리를 비켜달라 하면 과연 비켜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계명성이 바로 이런 유혹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세례요한도 그랬고 두 증인도 똑같은 유혹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만약에 세례요한이나 두 증인이 두 증인이 하늘에서 천사들과 같이 있는 자리였다면은 감히 이런 생각을 못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땅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이제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그 상대는 지금까지 자기의 제자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세례요한에게도 예수님은 제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었죠. 제자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요한의 제자였고 또 두 증인에게 있어서도 그 남자아이는 이 여자의 제자였던 거예요. 제자에게 이제 머리를 쪼아리려고 하니까 그게 쉬울까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겠네 하고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도 이미 이 계시록적인 그런 신앙관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자, 진정한 겸손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인사 잘하고 그런 잘하는 것으로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 나보다 어리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에게는 엎드릴 수 있고 굴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남자아이 자리까지도 자기가 다 차지하고 싶었고 그렇게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이라는 저주의 위치까지 내려앉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17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7장으로 돌아오시면 그 12장의 여자였던 아이를 낳았던 이 여자가 지금 음녀가 되어버리고 또 붉은 용과 붉은빛 짐승과 한패가 되어버리니까 이러한 것이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다가 7절에 천사가 외칩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가 요한의 등을 탁 치면서 정신 차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왜 이런 것 보고 놀라냐고, 왜 이거를 기이히 여기냐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비밀인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무적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의
네. 자, 우리가 드라마를 보아도 주인공은 항상 착한 역할을 하고 이 주인공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그렇죠. 악역이 필요하죠. 그 악역이 이제 악역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짐승인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이 예수님을 정말 주인공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악역을 맡은 이 짐승의 역할인 거예요. 이 짐승의 출현은 언제부터 출현을 한 건가요? 에덴 동산에 그렇죠. 에덴 동산에 누구로? 뱀으로부터 출발을 했고 또 가나안 7쪽으로 출발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출현을 했고 또 지금은 이렇게 붉은빛 짐승으로 계속해서 이 악역을 맡은 이 짐승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살후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네, 마지막 때에 나타나야 할 그 불법의 아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때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아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나타나겠죠.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단의 모든 행적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정해 놓으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거예요. 자, 사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존재인 거죠, 사단은. 자, 그러나 그 사단은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다 모든 것을 예언을 하시지만 마귀조차도 그 예언을 막는 행동을 끝까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을 차려고 하는데 골문 앞에 이제 골키퍼가 서 있습니다. 공을 차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찰 거야 하면은 몸을 어디로 막으면 돼요? 오른쪽으로 하면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 어디로 찰 거야 하고 하나님은 알려주시는데 마귀는 그거를 듣고도 지금 못 막고 있는 처지에 놓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초림 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마귀는 알았어요. 알았으면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됐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애굽으로 갈 것을, 그러한 행적들을 다 말씀을 하나님은 해놓으셨는데 알고도 마귀는 그 사실을 알지만 이것을 저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가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렇지만 사단은 이것을 다 막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지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끌려온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재림시대가 되면 7별과 7금초대 교회를 세울 거야. 또 2 증인을 세울 거야. 남자아이를 보낼 거야 하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지만 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죠, 결국은. 네, 마귀는 이 일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는 것은 결국 이 사단은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랑 가위바위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귀가 목을 낼 거야. 그럼 우리는 뭘 내야 돼요? 빨을 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혹시 찌를 내면 어떡하지? 하고 다른 걸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이것을 낼 거야 하고 알려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내 생각을 섞어서 내가 계산해가지고 바위를 내든 묵을 내든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비밀을 우리가 배우고는 있지만 이 비밀을 알려준다 한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아무리 고급 지식을 가져도 이것이 쓸모없는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대기하고 준비해라고 알려주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세하게도 분명하게도 알려주시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참 우리가 대책이 없는 모습이겠죠.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대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역사에 함께 끝까지 동참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은 그 사단에 예정된 그 경로대로 결국은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단의 행적을 제대로 알고 준비해서 우리가 모르면은 같이 사단과 함께 무적행에 빨려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17장 1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0절. 네,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방하였고 하나는 곧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씌워져진 짐승은 열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 뭔가 복잡하죠. 다섯은 죽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또 여덟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혹시 누군가가 내가 메시아야, 내가 재림 예수야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풀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실체까지 알려주어야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마지막 재림 예수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시록이 이렇게 복잡한데 누가 과연 메시아 하려고 자칭을 할까요? 이러한 복잡한 계시록의 사건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여기서 몇 머리라고 나오나요? 네, 보시면 이제 일곱 머리라고 하는데 또 무조건 일곱으로 끼워 넣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누가 이렇게 세세하게 조작을 해서 자기가 메시아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하기 힘든데 이 재림 메시아, 재림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을 가지고 조금 더 보시면 휴거론자들이나 안식교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세계 역사로 풀어가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곱 머리라고 하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어떤 나라들이 있었나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하면은 여섯 개죠. 6개의 나라와 또 오늘날에 있을 말세의 적 그리스도의 국가인 유럽연합이나 교황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계적인 역사로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서는 이 일곱 머리와 열뿔은 하나의 조직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의 조직체가 되어서 42달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게 나라가 되어버리면은 일이 풀리나요? 이야기가 풀리나요? 안 되죠. 일곱 머리는 열뿔과 함께 하나의 조직이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세의 사건은, 이 계시록의 사건은 첫째 장막, 그 다음에 둘째 장막, 그 다음에 셋째 장막이 언약궤까지 이 과정이 상호 보완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이 세계 역사를 이곳에 대입을 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12절을 보실까요? 12절을 보시면 열뿔은 열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열뿔은 뭐라고요? 열왕이래요. 네, 이 열왕들도 그냥 왕들이 아니라 아직 나라는 얻지 못했지만 짐승과 더불어서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자적으로 푸는 사람들은 한 10여 년 전에 조용기 목사님 다들 아시죠? 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유럽 공동체가 10개, 그 당시에는 10개였대요. 그러니까는 이 열왕을 유럽 공동체로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이 유럽 공동체 EU가 25개의 국가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했던 게 아니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쏙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 이뿐 아니라 이 열뿔들이 힘을 모아서 한 뜻을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들을 짐승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일곱 머리 열뿔의 조직이 한 덩어리가 되고 이 한 덩어리가 된 이 조직이 누구랑 싸운다고요?
어린 양과. 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남자아이를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남자아이는 예수님의 명을 받은 마지막 사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증거하는 것은 곧 누구야?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과 같은 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증거하는 계시록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전해주는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짐승들은 여전히 이 남자아이가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도록 줄기차게 방해를 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혈혈단신으로는 어떻게 이 거대한 조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순간순간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겠죠. 네, 1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자,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소수의 무리들이 즉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같이 이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12장 11절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들이여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로 붉은 용과 짐승들을 이겼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함께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론은 누가 결국 이기는 것으로? 아이가 이기는 것으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의 들과 방언들이라. 네, 지금 음녀가 앉은 물이라고 하죠. 17장 1절에 보시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하고 있죠. 네. 자, 그 물은 문자적인 물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 바다를 세상이라고 상징을 했습니다. 그 의미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여기서의 많은 백성과 열국이라는 것은 이 지구촌 전체를 두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장막의 하늘, 곧 두 증인의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둘째 장막을 다스리고 있던 그 목자를 두고 하는 말인 겁니다. 그 장막이 지금 16장부터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그 재앙이 지금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인 겁니다.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르리라. 네,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여자와 붉은빛 짐승은 여자가 이 짐승을 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어떤가요? 그렇죠. 이 열불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 살을 불로 사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고는 그 뜻을 이루게 하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렇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음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시작.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 음녀는 모든 자기의 나라를 총괄하던 치리자였고 또 일곱 머리와 열 뿔은 그 다스리던 목자 중에 왕들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이 짐승들이 지금 음녀와 예기치 않은 이 대립의 관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16절에 짐승들은 음녀를 미워하게 된다고 했죠. 음녀를 망하게 하고 불사지러 버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12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12장에서 붉은 용이 아이를 잡아먹으려 할 때 실패를 했었죠. 그랬더니 이 용은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또 여자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했으나 이 여자는 그 땅들이 이 물을 토했는데 다 받아 마셔줬죠. 네. 자, 그랬던 그
그렇게 해서 이 여자가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지금 17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붉은빛 짐승이 이 음녀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탔던 자니까 이 밑에서 이 음녀를 지금 해코지를 하는 거니까 하극상이 일어난 거죠. 네, 하극상. 짐승들은 음녀가 타고 있었는데 그랬던 짐승이 지금 음녀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스승님을 어떻게 보면 괴롭히고 있는 거죠. 하극상을 일으켜서 이 음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음녀를 향한 분노고 재앙인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0절 잠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장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 네. 자, 이 사로잡히는 자는 자기도 사로잡히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로 죽임을 당한다고 했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이 음녀가 자기의 의인들을 괴롭히고 해를 입힌 그 방식 그대로 당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17장에서. 그리고 이 음녀에 대한 심판은 17장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어떤 심판을 또 이제 받게 될지를 이제 기대를 해야 되겠죠. 18장에서. 그러니까 계시록의 예언들은 복잡은 하지만 세세하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두고 계시고 그 예언대로 세세하게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계시록의 사건이 보여진다 한들 우리의 믿음이 갖춰지지 않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알려주고 외쳐도 봐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계시록의 시대가 열려지고 있고 그러한 사건들이 또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마지막 때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영원한 생명을 같이 상속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